이 말씀 은혜와 축복이 말씀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흑인 소녀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14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됐는데 2주 만에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낙심이 되었는지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와 역경을 이겨내기로 마음을 먹고 책을 읽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방송국에 입사를 했는데 방송국 PD가 당신은 TV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모도 그러고 말투도 그러고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다 싫어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실과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이 토크쇼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당시도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2004년 9월 13일 오프라 윈프리에 참석한 그 관객들 276명에 전부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700만 달러가 여러분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지금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 기업의 CEO가 됐고 억만장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 자선사학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인간 성지죠. 위대한 성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14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주 만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차별을 당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이 즉각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동 시골 깡촌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도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 처방전이 여러분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진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줍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를 도망갔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수학이 아니고 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앙이냐? 신앙은 여러분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때로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뭐 없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답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가르쳐 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물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 한 마리를 줄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빠르고 명확합니다. 정답을 알면은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정답은 틀릴 수가 있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길은 다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또 일어나 걸어갑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혼자라도 걸어갈 수가 있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요. 길을 아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배를 산에서 만들지? 이상하네. 참 이상하다.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산에서 만들까? 참 이상한 할아버지네.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답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산에서 배를 만듭니까?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을 하는 거죠. 길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묵묵히 그냥 걸어가요.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고 의학도 정확한 답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꾸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여러분 틀렸어요. 방향과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방향과 길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답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청년이 돈이 많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켰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영생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래가 촉망이 되고 부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수학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온전하다의 단어의 뜻이 뭐냐?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도 몸도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온전하다 단어의 뜻 가운데는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주석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려면은 목적을 쟁취하려면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하면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이 부자 청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곧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성공, 물질, 권력, 명예나 아니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천국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생도 구원도 사랑도 성령도 은혜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인생 최종 목표도 알고 보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 내 태어난 이 탄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정답을 물어보지만 우리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알아야 되고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면 우리 여러분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들에 피어있는 꽃도 우리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뭐하려고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살이가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사람이 미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죽음이 찾아오고 인생은 절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이 길이 아닙니다. 부처가 길이 아닙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사주를 봅니다. 점을 칩니다. 구설해보지만은 길이 아니에요. 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운명이다. 여러분 사람이 운명에 빠지면 운명론에 젖어들면 어떻게 되냐?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인생 뭐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 마음대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도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24시간 여러분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뱅이도 어른도 아이도 전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이 없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서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이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명예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명예 가지고 안 됩니다. 권력을 통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음받았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게 됐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가지고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이 길을 아는 것이요, 복음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복음을 다 저는 영적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내가 방황하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자니,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베트남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9월 달에는 인도에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가 너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안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능력이요. 여러분,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애들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길을 알려줍니다.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의학도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신앙은 정답이 아닙니다.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모세 오경보다 더 넓고 크고 위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목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교회 다 떠나버려요. 10명 중에 7명은 다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했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도 빠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여러분 다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돼. 얼마나 피곤하지. 그냥 쓰러져. 그 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바빴지만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이대로 내가 하루, 한 달, 1년, 2년 쭉 하다 보면은 결혼도 하고 부자도 되고 사장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몸만 피곤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에 옛날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시계는 있는데 나침판이 없구나. 네가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는 하루 24시간 동안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지만 나침판은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보여준다. 너는 시계는 차고 있는데 나침판이 없네. 하루 종일 1년 360을 정신없이 살고 부지런히 살았지만은 엉뚱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시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속도보다 방향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휴식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속도보다 방향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과 음식도 중요하지만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도 중요하지만 나침판이 더 중요해요. 시계도 중요하지만 길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헤드슨이 말년에 여러분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 안에 모든 걸 다 지금까지 연관 자료 뭐 실험기구 다 갖다 놨는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설비 연구하고 실험했던 모든 자료가 몽땅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달려와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쓰러질까 싶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서 걱정을 태상같이 했는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 걱정하지 마라.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모든 자료, 모든 기회 한꺼번에 그냥 다 타버렸구나.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 말이죠. 공장이 몽땅 불에 타지만은 조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67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술이나 마시고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폐인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은 불행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축원기와 배터리를 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알고 있었다. 그걸 다시 회복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교만하지요.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지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답을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삶 전체를 바꾸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신앙으로 여러분 성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좌표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고 방향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정답을 원합니까? 인생은 의학이 아닙니다. 산수가 아닙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길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근심이 가득해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다 보면 성기가 있고 가다 가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